지금 뵈니까 많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장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장자가 이제 불법이랑, 그러니까 붓다랑 어떤 부분에서 만나느냐, 이제 이 점을 갖고 주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점에서 장자랑 붓다랑 비슷한 고민을 했는가, 비슷한 영역에서 생각했는가, 이 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철학자들은, 철학과에서는 2000년 전의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는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인류에게 스승이 됐던 사람들을 꼽아보면 제일 먼저 이제 꼽을 수 있는 분이 이제 붓다겠죠. 2500년 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소크라테스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마 공자라고들 하죠. 근데 공자는 이 제자백가를 대표한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흔히 이제 인류의 4대 스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꼽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주의 깊게 보면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느 시대에 출현하신 분들인지 감이 오십니까? 붓다가 언제죠? 한 2500년 전쯤 되죠. 소크라테스도 요 전후입니다. 2400년 전, 3,400년 전. 그리고 공자가 기원전 4세기 뭐 이 정도 되죠. 예수는 뭐 우리가 이제 이걸 원년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이 분들이 등장을 한 시기가 기원전 2000년에서 2500년 정도 경에 이제 속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체 이 시기에 뭔 일이 있었기에 동서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그 모든 그 인류가 고민하고 또 가르침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쏟아졌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야스퍼스라고 하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뭐 한계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야스퍼스가 이 시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The Age of Ethics 또는 Axial 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추측의 시대, The Highest,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어떤 그 인류의 사유에 있어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데 이르렀다 이렇게 야스퍼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롭죠. 어째서 이 시기에 이렇게 나왔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말하시기 싫구나. 아마도 그러니까 대체로 동서양에서 이 시기는요. 철기가 인류 역사에 도입을 하고 나서 한 500~600년 흐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기가 인류의 역사에 도입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철기가 되면서 농법이 바뀌고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기를 농사에 사용을 하면서 심경, 깊이 파는 거죠. 그리고 가축을 농사에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쌀이 한 가마 나왔는데 막 10가마씩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치가 커졌겠습니까? 토지의 가치가 커진 겁니다. 그럼 토지의 가치가 커졌는데 그 토지에서 생산성을 올리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토지와 인력을 장악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영토 전쟁하고 왜 대부분 옛날 얘기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 정복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토지를 확보하고 노예를 확보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갖고 이 철기가 유입이 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생겨난 큰 사건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이 전쟁같이 커다란 일. 그러니까 그 붓다 당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붓다의 그 석가족, 샤카족이라고 하죠. 이 석가족도 코살라국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계속 그 인도 대륙에서도 이 철기를 기반으로 한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복속시키는 그 복속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철기가 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전쟁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고민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시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지금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가 언제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렇죠.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이 시기에 맨날 죽이고 싸우고 불행해지고 가족하고 헤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집단적으로 사유를 시작을 합니다. 사유를. 그것이 이제 이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유가 시작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철학이라는 게 출현을 하는데, 철학이 이제 출현하는데, 이제 재밌는 건 이 공자 제자백과 예수님께 종교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뭐 가르침이니까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 고민의 내용은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것이냐? 인간의 본성. 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 세계의 운행. 인간과 세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윤리가 필요한가? 뭐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붓다하고 이 장자가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데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를 기록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플라톤이에요. 이게 플라톤이 이제 자기가 기록을 해놨는데, 플라톤의 책을 보다 보면요, 이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 말이고 어디서부터 또 플라톤 말인지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알기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 크라틸루스라고 하는 이 편이 있어요. 크라틸루스 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크라틸루스란 제자가 대화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보면 변화하고 있군. 네, 그렇습니다. 변화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변화하면 안 될 것 같아. 변화하는 세상이 진실일까? 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논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핵심은 만물은 이제 세계를 가리키죠. 만물은 변화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고 운동하고만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만 하면은 우리는 정확하고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을 만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변화만 하면, 계속 바뀌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변화하고 운동하는 건 실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는 제대로 된 존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운동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붓다의 설의 의미, 이게 연기법이죠.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과 연이 이렇게 만나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소크라테스도, 그러니까 플라톤, 어디까지 이제 플라톤 얘기인지도 몰라요.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성립을 못한다. 뭔가 고정되어 있어 우리가 아는 거지. 계속 바뀌면 이게 자전거 바퀴살이 막 돌아가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보이죠. 어느 게 바퀴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정시켜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건 가짜다. 그 플라톤은 이데아와 이 가짜의 세상, 어피어런스를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상, 그러니까 이건 이데아고 이게 진짜고,
이건 가짜다. 이거는 이렇게 세워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브라만교와 이후 힌두교에서도 똑같이 세웁니다. 이 이데아에 해당하는 게 브라흐마,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게 마야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변화하는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고 환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고,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 이런 이분법을 딱 세워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철학 구조가 이미 2500년 전에 세워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혹시 여러분 경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경전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세종께서 뭐라 이렇게 쭉 설을 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희유한 미중유의 법을 들었습니다 하고 찬탄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구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늘 미중유의 법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미중유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찍이 없었으면 무슨 얘기예요? 처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다는 얘기. 그럼 뭘 처음 들었을까요? 뭘 처음 들었느냐 하면, 이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이분법을 쓰지 않는, 지금 이게 이분법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데아와 그 환상의 세계, 허상, 이건 허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어피어런스를. 그 다음에 브라흐마와 마야. 이 브라마는 아트만 사상이랑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가 참된 근본이고, 여기가 이거 진짜고,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을 세웁니다. 대부분의 철학은 다 이분법이에요. 선을 있으면 악을 나누고, 시가 있으면 비가 있고, 미가 있으면 추가 있고, 다 이렇습니다. 이분법을 나눠서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립니다. 한쪽을 높이고 한쪽을 낮춰요. 그런데 바로 이거를 안 하는 철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중유라고 하는 것은 재범무와 재행무상을 얘기하는, 철학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나라는 놈이 없다. 나라는 놈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진짜 이 몸뚱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 나라는 놈이, 이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일시적으로 잠깐 모여 있는 가유일 뿐이지 어떤 고정된 불변의 존재론적인 본체를 갖는 그런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재행은 무상이다. 상이 뭡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움직이지 않고. 이게 없다는 거죠. 늘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이지 않는 이걸 세웠어요. 아까 이데아, 서양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궁극적인 어떤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 원인자가 누구냐? 바로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스스로는 만물의 원인이 되지만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운전자다. 이게 바로 이제 형이상학에서의 신 개념이죠. 그런데 바로 붓다가 재범무화와 재행무상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아까 말한 선악, 시비, 미추, 이 이분법을 완전히 벗어난 얘기예요. 어째서 그러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서 장자와 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흑암녀, 공덕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열반경에 나옵니다. 공덕녀와 흑암녀 얘기가 나와요. 열반경에도 나오고 다른 경전에도 나와요. 근데 열반경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장자가 이게 뭐 돈 많고 세력이 좀 있는 사람을 장자라고 표현을 한 모양이에요. 어느 장자가 있었는데 어느 장자네 집 앞에 누가 문을 톡톡톡 두드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리따운 여자가 영락을 두르고, 그 인도에서는 그 영락으로 장식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식이었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아름답게 꾸미고 화사한 얼굴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저는 공덕녀라 이름하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재산과 건강과 풍요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맞이했어요. 근데 또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얼굴은 쑥색으로 시퍼렇고 꺼멓고 막 추하고 막 냄새도 나고 막 보기에도 불쾌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저는 흑암녀라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저는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가 이 칼로 당신을 베겠소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흑암녀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떠나려면 우리 언니도 같이 떠나야 합니다. 지금 들어간 공동녀는 우리 언니입니다. 언니와 나는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같이 가버리라고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불행도 행복도 다 생도 사도 이게 다 사실은 이게 생이고 이게 사고 이게 행복이고 얘가 불행이고 이게 이익이고 이게 손해고 뭐 등등등 우리가 나누는 인간 중심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얘만 우리는 좋아하고 얘를 마구마구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마치 밤과 낮처럼.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밤이라 부르고 낮이라고 하죠. 근데 밤과 낮은 누가 붙인 이름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붙인 이름이라. 낮과 밤은 이어진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어디까지를 우리는 편의상 끊어서 낮이라 하고 어디까지를 끊어서 밤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 둘은 떼어낼 수도 없고 분리 불가능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떼낸 게 누구냐? 우리의 인간의 개념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이분법을 부정한 철학인데 이 결국은 하나인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인간들의 이 머리 때문에 인식 때문에 벌어진 게 바로 우리의 언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장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시방생설을 얘기해요. 피시방생. 자, 피는 저쪽이에요. 시는 이쪽입니다. 피시.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촬영 기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 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촬영 기사님이 저쪽이죠. 그러면 촬영 기사님 쪽에서 보면 기사님이 이쪽이고 제가 저쪽이죠. 이쪽이고 저쪽이죠. 이쪽을 정할 때 바로 저쪽이 생겨나죠. 우리가 선을 정할 때 선 아닌 걸 불선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여기까지가 행복이라고 할 때 그걸 벗어나면 불행이 되죠. 말하자면 어떤 기준을 세우면서 반대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피시방생, 즉 피와 이쪽과 저쪽은 같이 생겨나는 거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따로 있고 저쪽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정하는 순간 저쪽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세존께서 얘기하신 연기설 아닙니까? 세존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연기를 아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연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관계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출연시킨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별도로 이쪽과 저쪽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분법을 걷어내는 철학을 장자와 붓다가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피시가 이제 발전하면 뭘로 발전하느냐면 시비가 돼요. 자, 그럼 피시를 잘 보면요. 우리가 너나 나나 똑같지 않니? 피차가 일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차자를 씁니다. 이 차자가 이 차자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피차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피시라 그래요.
이 사람, 이 장자는요, 굉장히 스타일리스트고요. 굉장히 이렇게 지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왜 핏이라고 했느냐? 요 시자는 이쪽, 디스, 이쪽이라는 이 시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오를 시자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 어르신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쪽으로 와보세요 라고 내가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쪽이 어느 쪽입니까? 내 쪽이에요. 그렇죠? 내 쪽이 이쪽인 내 쪽이 옳다는 게 전제가 된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내가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한 게 바로 시비라는 거죠. 자, 이거를 장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누구나 다 자기 옳은 거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그거를 인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분법을 걷어내는 부분에서 이 불교와 이 장자가 이제 아주 흡사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이분법을 만든 게 누군데?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법을 우리가 아까 여기 잠깐 썼지만, 그렇죠? 생이니 산이, 행이니 불행이니, 이익이니 손해니, 선이니 악이니, 미니 춘이 하는 거를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는요, 정말 옳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선한 게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없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는 뭐고, 이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조는 그렇게 얘기하죠. 경전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숙세에 훈습된 습기라고 얘기해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를 전제로 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숙세의 윤회를 거듭하면서 그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훈습된 것들, 이게 습기로 남은 것이 바로 그런 이분법을 만들어낸 여러 관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세 흡기가, 이게 습기가 알라야식의 세 가지로 저장이 된다 그래요. 하나는 자아종자, 나라고 하는 놈이죠. 우린 나라고 하는 거를 안 세우면 못 살잖아. 그 다음에 명언종자, 이름 붙이지 않으면은 답답하잖아요. 숲을 가다가도 나무 이름을 아는 거랑 모르고 지나가는 건 다르죠. 그 나무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뭔가 그걸 알아야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지종자. 이 유지종자는 이 숙세에 지은 업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어지는, 요게 이제 알라야식에 있는 세 가지 종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관념 체계들, 뭐 선이니 악이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이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얘가 결국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중생지견이라고 그러죠. 근데 장자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요, 인간들의 성심이랍니다. 성심이라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실제로 그런 게 있느냐? 정말 선이라는 게 있느냐? 옳은 게 있느냐? 장자는요, 아주 굉장히 지독할 정도로 따져요. 그러니까 논구를 하는 거죠. 끝까지 따집니다. 그 따지는 게 너무나 철저한 나머지 정말 저래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집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따지는 문제가 시비 문제예요. 시비의 근거를 깨부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시비의 바닥에는 뭐가 있으니까? 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왜 시비해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기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보통 이제 싸움이나 다툼이 나는 이유는 일종의 사고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만약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다. 접촉사고가 났으면 사고 난 부위만 해결하고 서로 인사하고 명함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싸움이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아니 내가 잘했는데 네가 못했고 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이기려고 하냐고요? 내가 옳으니까. 이 나라는 놈이 옳음을 주장을 하면서 성심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장자의 얘기는 이렇게 그 세상을 구획짓고 가치를 매기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우열을 가리는 거는 결국은 붓다의 표현에 의하면 중생지견에 의한 것이고 장자의 표현에 의하면 성심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중요하냐? 이 중생지견이 바로 부처지견을 가리고 성심이 바로 하늘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주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처는 결국 이 부처지견을, 장자는 이 하늘의 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재밌는 게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유사성을 비교해 보는 거를 흔히 비교 철학이라고 하죠. 근데 비교 철학이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게 비슷하니까 이게 옳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그 해당 사유를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해볼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재밌어요. 붓다께서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이거는 대승경전이죠.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친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설인가 아닌가 그거는 뭐 차치하고 또는 친설일 수도 있어요. 대승 초기 경전들, 법화경은 굉장히 초기 경전이죠.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 대반야경 이런 건 다 대승 초기 경전들인데 사실 초기 경전들은 붓다의 그 친설이 구전되다가 결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함경을 결집할 당시에 안한이 주도를 했잖아요. 가섭이 주도하고 안한이 외고. 근데 안한이 태어난 게 언제냐? 붓다가 성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35세죠. 그리고 출가해서 시봉한 게 거의 30살 다 돼서랍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 전에 한 건 다 어디 갔는데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결집에 참여한 건 가섭을 중심으로 한 500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붓다께서 500명한테만 법을 설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근데 이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이 이제 대승 초기 경전인데 법화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종께서 출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거죠. 이 출세하신 것은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 아주 큰 인연이라는 거죠. 일대사 인연이다. 자, 그런데 이 출현하신 그런 목적은 뭐냐? 뭐래요?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불지견이라고 표현하죠. 불지견을 계시오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오입. 그러니까 부처의 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께서 세상에 나오신 이유는 중생들에게 이 부처지견을, 그러니까 부처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처의 눈은 뭐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래요. 별도에 있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아까 말한 우리 중생지견,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5초 전이잖아요. 자, 그 중생지견을 걷어낼 때 열리는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고 해요. 선불교 생각나려고 그러죠. 이런 얘기를 바로 선불교가 하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지견을 걷어낼 때, 해체할 때 드러나는 청정한 본래 마음이다. 그래서 보통 뭐 본래 청정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성가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의 눈을 열어주려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이제 12 얘기를 했잖아요. 이쪽 저쪽. 그런데 이
내 쪽에서 보면은 모두 다 저쪽이잖아요. 그리고 저쪽이라고 하는 저쪽을 이쪽으로 삼으면 또 나는 다 저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우리는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 제한된 자리를 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늘에도 입장이라는 게 있는가? 하늘에도 이쪽과 저쪽이 있는가? 하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하늘이 누구를 차별해서 비춰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안 비추고 그런 게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이쪽 저쪽이라는 제한된 입장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눈으로 봐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지우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조자가 무슨 조개예요? 예, 비출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고 비추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것을 비춰봐라. 하늘의 눈으로 비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눈으로 비추면 그 얻는 게 바로 뭐냐면 이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이자는 써이자잖아요. 밝음으로써 한다. 밝다는 게 뭐예요? 밝음은 어두움의 반대말이죠. 어두움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의 반대가 밝음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불이 켜졌다 그러면 뭔가 환해지고 뭔가 깨닫는 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밝음이라고 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놀랍게도 이 표현의 이 유사성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부처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그럼 뭘로 보는 건데 이걸 바로 지혜라고 하죠. 반야지라고 합니다. 이명과 반야지 막 그 표현이 막 비슷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부처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그럼 세상은 어떻더냐 이게 궁금하지요. 이게 중생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중생이라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근데 그럼 부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그걸 경전해서 부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렇더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재밌는 게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두두물물 온 세상에 부처들이에요. 부처 투성이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산하 대지 두두 물물이 다 부처들합니다. 그래서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다 깨달아 맞췄더래요. 그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엄의 연화장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가 해인산매에서 관했더니 세상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어머나. 제가 한동안 법당에 가서 부처님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까? 하고 제가 막 떼를 썼지 뭐예요. 그때 제가 막 뭘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저한테 뭐랬냐면 왜 그런 거 같으냐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긴요. 저의 중생지견에 갇혀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걷어낼 때 드러나는 예를 들면 장님이 광명을 얻었다. 장님이 얻는 광명은 그 광명을 새로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을 뜨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눈에 비친 세계, 그 화엄의 연화장 세계는 따로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의 눈을 뜨면서 그때 현현하는, 그때 나타나는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근데 또 그 재밌는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또 장자가 하는 거예요. 장자는 이게 아까 부처의 눈은 중생지견을 걷어내면서 이제 온다고 했잖아요. 장자는 이 성심을 해체하면서 이 성심을 해체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심이 된답니다. 허심. 아까 우리 조지우천 할 때 이 조가 무슨 조였어요? 비출조였잖아요. 비춘다 그럼 뭐 생각나요? 거울 생각 안 나요? 거울 얘기를 부처랑 그러니까 경전하고 장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거울이에요. 이 비추는데 선수들이 이제 거울인데 거울이라는 놈은요. 만약에 나 지금 거울이에요. 제가 거울입니다. 누가 왔어요. 아우 이뻐라. 너는 이쁘니까 내가 저장해놔야겠어. 어떤 미운 놈이 왔어요. 아우 미워라. 난 너는 미우니까 비춰주지 않겠어.
저기 마음에 드는 누가 와요. 너는 내가 이렇게 보정을 해서 비춰야겠어.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울은 다가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큰 놈은 큰 대로, 작은 놈은 작은 대로 비출 뿐 재단도 하지 않고 차별도 하지 않고 호를 구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를 시비하고 재단하잖아요. 근데 거울은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허심입니다. 허심. 그게 거울같이 비추는 마음. 이 비추는 거죠. 그렇게 비추니까 허심에 도달했을 때 드러나는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냐? 장자는 그 세계를 재물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재물의 세계. 이게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제자가 이게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가지런할 제자고 물자는 그 물건들이죠. 사물, 물상. 가지런하다는 얘기. 가지런하다는 얘기는 큰 놈은 자르고 작은 놈은 늘리고 해서 가지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놈은 큰 대로, 작은 놈은 작은 대로,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보는 세계가 바로 재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건 있지만 차별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온전한 것, 이거를 재물의 세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 평등한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의 세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불법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알라야식에서 전식득지설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제7식인 말라식이 수행을 통해서 전환하면 뭐가 됩니까? 평등성지가 되죠. 예, 그거예요. 나라는 놈이 해체되니까 평등성지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보살의 마음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평등한 마음. 평등한 마음은 우리의 공부가 얼만큼 되었느냐를 보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맛있는 것과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을 평등하게 볼 수, 얼만큼 평등하게 볼 수 있는가, 죽음과 삶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와 낙방하는 걸 정말 평등하게 볼 수 있는가, 내 마음이 그걸 얼만큼 평등하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부의 진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편안해지는 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공부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실상에 다가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등해지고 편안해진다고 하거든요. 휴식처를 얻고, 그분이 누구죠? 왜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조주 스님인가 그러죠. 그 조주 스님의 스승인 그 남전 스님, 남전 보원인가 한 그 스님이 하신 말인 겁니다.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선가로 오면 선불교의 선사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그런 평등한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평등한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게 뭐겠어요? 하늘처럼 평등하게 비추고 부처처럼 평등하게 보는 거죠. 평등한 건 뭐겠어요? 왜 평등하게 보겠습니까? 모든 게 각각 다 자기 법성을 지닌 존재들이니까. 그 법성은 불성이라고도 표현되죠. 나에게도 불성이 있듯이 너에게도 불성이 있고, 나에게 있는 불성을 알아내는 과정이 자리의 길이죠. 수행의 길이고, 그리고 중생들에게 법성이 있음을 보고 그걸 꺼내는 과정이 이타의 길이죠. 그게 바로 보살의 길이 아닙니까? 자리 이타의 길. 그런데 바로 이 장자의 재물의 세계가 바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평등하게 본다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엄의 연화장 세계나 이 재물의 평등한 세계나 따로 건축을 해가지고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내 눈이 그렇게 열릴 때, 내 눈이 그렇게 열릴 때 오는 세계라는 거죠. 믿기 어렵죠. 안 믿어지죠. 어떻게 이런 세상이 무슨 화엄의 연화장 세계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믿어져요. 정말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고민을 붓다도 하셨습니다.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이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다. 나 그래서 이거 얘기 안 할란다. 그렇게 막 버티셨죠. 그랬더니 누가 와서 막 했대요. 범천이 와서 청을 했다죠. 제발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번뇌하고 있으니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더 하셨답니다. 이 탐진치에 물든 중생들이 내가 이 말을 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이해도 못할 건데 내가 나가서 이 말을 안 할래. 또 계속 버티셨다 그래요. 그랬는데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연꽃 생각을 하셨대요. 연꽃이 연못에 보면 청년화도 있고 백년화도 있고 홍년화도 있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어떤 연꽃은 물속에 꽃몽우리를 받고 있고 어떤 연못은 아예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어떤 연못은 우뚝 꽃을 피운 채 물에 젖지 않고 있더라. 중생도 역시 그와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설해도 못 알아듣는 중생도 있겠고 알듯말듯한 중생도 있고 우뚝 알아듣는 중생도 있고 장자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장자에서도 이런 재물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이 나를 괴이하다 할 것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괴이한 얘기라는 거죠.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다 평등한 세계라는 거. 그런데 어쨌든 그건 중생의 눈에 볼 때 그렇고 부처의 눈에서 보고 하늘의 눈에서 보면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화엄의 연화장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또 하늘의 눈으로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어째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가? 왜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 부처의 눈이, 그러니까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중생이 일체 중생 신류불성 맞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예요. 자, 그런데 이 부처의 눈이 중생에게 내려앉으면 부처의 눈으로 중생을 보는 겁니다. 부처인 건 맞아요. 근데 지들이 부처인 줄 모르고 맨날 고민하고 번뇌하고 싸우고 막 자살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부처의 눈으로 중생을 관한 게 자비의 눈으로 관을 했더니 중생의 삶이 고더라 이거예요. 장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말 제가 장자가 무슨 얘기했는지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한번 형체를 받고 태어나면 그것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라는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해치고 다투면서 말달리듯 막을 수 없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종신토록 부림을 받다가 성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갈 바를 모르니 슬프지 아니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이 먹고 많이 가지려고 쌈박질하다가 피곤해 죽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게 가엾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눈으로 보면 다 이렇게 평화롭고 어쨌든 다 법성인데 자기 실존의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중생의 눈으로 내려앉아서 보니까 연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애기들을 보면 어린이들을 보면요 다 이쁘잖아요. 그렇죠? 다 이쁜데 걔네들은 지들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걔네들 입장에 가서 보면 너 그게 고민이구나 하면서 고민 들어주잖아요. 너 그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바로 티처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끌어주는 거. 바로 그런 식으로 연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민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고의 현실, 우리의 고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붓다께서 우리가 어떻게 고의 현실에 있다고 하셨는지는 다 아시죠? 그 얘기 안 해도 되죠? 에? 해야 돼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도 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고예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거와 헤어져야 하는 고통, 미워하고 원망스러운 거와 만나야 하는 고통, 또 구부듣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 고통 크죠? 그죠? 특히 젊은이들은 이 고통이 클 것 같아. 나이 먹고 나면 그게 그건데 하지만 왜 또 젊을 땐 뭐 갖고 싶은 것도 많죠. 그다음에 오음 성고. 오음이 모두 다 고예요. 오음이 뭐예요? 오음이 우리 몸이 오음이에요. 오음을 다른 말로 오온이라고 하죠. 색수상 행식.
그 5가지 덩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음이라는 말을 쓸까요? 다른 말로 오온을 오음이라고 합니다. 음이 그림자 음이잖아요. 어떤 실체성이 없이 우리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놈이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업의 그림자 같은 그런 거다, 이런 의미로 음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오음이 몽땅 다 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니다. 부터는 우리가 다 고래요. 고 맞아요? 고라고 느끼십니까? 고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게 바로 진리에 들어가는 분이랍니다. 그게 고성제예요. 예, 정말 삶이란 고구나. 이 고를 관념적으로만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럼 장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 고의 현실을 표현했느냐? 장자가요, 이 고의 현실을 얼마나 재밌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자, 북명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얘가 이 북쪽이니까, 북쪽은요 빛도 볕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워요, 물이. 그러니까 어둡고 차가운 물 속에 있는 큰 물고기예요. 답답하겠죠. 이게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무명의 업장. 불법에서는 우리의 그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고가 무명에서 비롯된다 그러죠. 그 무명의 업장에서 업장을 받고 번뇌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이제 보는데, 자기 업이라고 하는 건요, 알라야식이 우리 마음에 비친 그림자가 업이잖아요. 업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업인데 뭐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업이 업인 채로 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업이 업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혹은 남자나 여자나 자기 성별을 정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자기 용모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부모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분단된 남한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대부분의 것을 결정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제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의지적으로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을 뿐, 상당히 많은 것, 아주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많은 부분은 던져진 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부터 던져진 거예요. 하이데거가 그걸 스로운니스, 던져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로운니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던져졌다. 그러니까 P2, 던져진 존재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던져진 존재다. 던져졌어요. 운 좋게 따뜻하고 밝은 곳에 던져질 수도 있고, 음습하고 침침한 데 던져질 수 있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던졌냐? 누가 던졌게요? 경전에 따르면 알라야식의 업종자가 우리를 그렇게 던져놓은 거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알라야식은 그러면 뭐냐? 주제자인가? 그게 아니래요. 다 자기가 숙세에 지어놓은 게 저장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유식의 알라야식 연기설에 따르면 알라야식 종자가 연을 만나서 이게 삶의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거죠. 우리의 두루마리가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요거를 현행이라 그래요. 현행이니까 현재 그렇게 행해진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나면 이게 다시 어디로 가냐? 알라야식 종자에 저장이 된답니다. 그것도 빠짐없이. 화엄경에 이렇게 나가요. 업과 가보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막 읽다 보면 막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긋남이 없답니다. 내가 지은 거는 다, 요거를 훈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자세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다 땅에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는 경전에 따르면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지은 게 다시 나에게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군요. 어쨌든 우리가 알라야식 종자가 연을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사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게 이제 이게 업이죠. 이게 업인데 업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뉴트럴입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알라야식은 원래 선악이 없대요. 무부무기라고 표현합니다. 알라야식은 선악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던져졌죠?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생긴 게 있죠. 다 개성이 있잖아요. 생긴 거 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긴 거 죄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이게 죄가 될까요? 업이 언제 업장이 될까요? 자기가 갖고 나온 업을 불편해하고 업을 탓하고 업을 탄식하고 업을 원망할 때 그 업이 업장이 되죠. 자기 생긴 걸 막 불편해하고 난 왜 이따위로 생겼을까? 왜 난 상황이 이럴까? 막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하면 그거 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생긴 거를 탓하고 원망할 때 바로 그렇게 업이 업장이 되는 건데 그냥 업 자체는 뉴트럴이에요. 그러니까 북명에 있는 이 무명의 업장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냥 까맣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아우 추워 뭐 이렇게 되겠고 아우 어두워 되겠죠. 나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 고너가 자기 생긴 것을 업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업장을 깨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붕새로 변신을 합니다. 장자 소요유의 첫 번째 얘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불법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붕새로 변신을 했어요. 고너가 붕새로 변신을 했어요. 장자는 뻥쟁이에요. 뻥쟁인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신화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장자만 따로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붕새로 변신을 했는데 이 변신은 몸의 변신이 아니라 마음의 변신이겠죠. 그죠? 자, 이 마음의 변신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업에 그대로 묶이는 게 아니라 성찰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찰을. 업은 업의 그림자예요. 근데 업의 그림자가 내 마음에 비치는데 선불교에서도 그렇고 경전에서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우리 마음은 거울 같은 거랍니다. 그냥 스크린처럼 비추는 작용만 한대요. 그럼 그 스크린에 뭐가 비치는데 식이 비친답니다. 그 식은 바로 알라야식을 비롯한 8식이 전변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비친 거래요. 거울에 비친 건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비친 만약 거울에 뭐 사과가 비쳤다고 합시다. 거울에 비친 사과를 무슨 수로 떼어내요? 못 떼어내잖아요. 그거 떼어내려고 그러면 더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면 불행해지거든요.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그래서 장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안시처순하고 애락불르기벼라. 안시처순이라고 하는 건 이게 편안할 안자죠. 그 때가 그러함을 편안히 여기고 처순 순리대로 처하라. 그러면 애와 슬픔과 기쁨이 불능 능히 끼어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울에 비친 사과는 그냥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거울에 비친 사과를 보듯이 한번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생각을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나는 생각도 있어요. 나는 생각은 봐야 돼요. 하는 생각은 가급적 거두어들이라. 그 하는 생각을 념을 짓는다 그러는데 마음에 비친 어떤 아까 말한 업의 그림자가 마음에 비쳤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무슨 생각을 자꾸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 비친 상에 끌려다니는 건데 진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신결에서 마음에 비친 걸 볼 때 따라다니지는 마라. 그러니까 난 생각을 봐야지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무념무상의 념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념을 짓지 말라 하는 게 어쨌든 그 성찰, 그렇게 보는 게 성찰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나는 생각을 보는 겁니다. 자, 그걸 성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붕새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 비행을 합니다. 남명을 향한 비행을 해요. 남명을 향해서 비행을 해요. 자, 이게 아주 흥미롭죠?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요 붕세가 업을 성찰하고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붕세가 이제 남명을 향해서 비행을 하는데 요 남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갖고 있잖아요. 북쪽은 햇볕이 안 들어요. 빛도 볕도 안 듭니다. 깜깜해요. 깜깜한 거는 뭘 표현해요? 깜깜해요. 무명이 깜깜하죠. 자, 무명의 반대는 밝음입니다. 밝음을 상징하는 게 남이에요. 즉 이거는 지혜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깨달음을 향한 구도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 반야지를 향한 우리의 그 수도, 이 구도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명에 도착을 했더니 장자가 남명에 도착한 이제 남각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장자 책에 남명에 도달한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기, 무명, 무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이게 몸기, 나죠. 나라는 놈이 없고 명, 나라는 이름도 없고 내가 뭘 했다라는 공도 없더라. 이렇게 여기에 도달했답니다. 뭐 생각 안 나요? 그죠? 바로 무아와 무상에 도달하는 거죠. 무아는 재범무아고 무상은 재행무상이겠죠. 자, 여기에 도달해서 이제 한 깨달음 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혹시 경전을 보시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가 여태 무아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잘못 공부했구나. 어쨌든 그 장자에서는 남북이 해체가 됩니다. 남북의 해체가 돼요. 남북의 해체는 혹시 혼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장자에 나오는 혼돈 이야기. 예, 혼돈이라고 하는 중앙에 이제 큰 어떤 게 있었는데 이 남쪽과 북쪽의 이렇게 임금들이 혼돈에게 큰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겠다. 누구나 다 7개의 구멍이 있는데 왜 혼돈은 구멍이 없는가? 그래서 구멍을 뚫어줬답니다.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7일 만에 죽었대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무분별이었다는 거죠. 분별을 주니까 죽었다는 거죠. 원래의 상태가 무분별인데 이걸 분별지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초적인 상태는 무분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 무공, 무거에 기초해서 무분별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60쯤 되신 분 계세요? 계실 것 같은데 공자가 60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순이라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순. 이게 귀가 순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참 오래 생각했는데 지천명도 오래 생각했는데 자, 귀가 언제 귀가 순해진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일까? 우리의 귀는 참 예민해요. 그죠? 듣기 좋은 소리가 나면 막 갑니다. 좋은 소리다. 비단 같은 말이야. 막 갑니다. 그런데 역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뒤집어져서 올라오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귀예요. 그러니까 귀가 순해졌다는 게 뭐예요? 근데 우리가 막 끌려가고 좋아서 막 뒤집어지고 화가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분별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뜻에 마땅하거나 마땅하지 않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거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게 순이거든요. 자, 이런 게 왜 안 일어날까요? 나는 공자가 60에 이르렀다는 게 바로 저 무분별지를 얻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무분별지가 됐을 때 무분별지는요 무지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무식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분별을 넘어선 분별. 사실은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별이 가장 큰 분별이죠. 그거조차도 넘어선 분별이 무분별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채로 분별이 없는 분별을 무분별지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북이 해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무분별지로 살다 보니
장자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 그러니까 이 무분별지를 행하는 경지를 뭐라고 이 양반이 표현하냐면 영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자는요, 제가 한자로 쓰고 싶은데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예, 써도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 보이십니까 혹시? 영영 이렇게 씁니다. 영자는 얽힐 영자예요. 얽혔다. 이 영자는 안녕하세요 할 땐 영자입니다. 편안할 영자. 그러니까 영영이라 하는 것은 뜻으로 보면 뭐냐면 얽힌 채로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서 벽을 보고 있어서 편안한 것도 아니고 이 풍진 세상, 이 먼지 속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먼지 속에 있는 채로 그 자체로 편안하다는 겁니다. 화광동진하는 거죠. 이거를 노자식의 표현을 하면 화광동진이 됩니다. 빛을 만나면 빛이 되고 먼지를 만나면 먼지가 되는 그런 편안함. 그게 이제 무분별지가 되니까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무아와 무상을 알았는데 이 붓다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생들이 상락아정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이 세계가 항상하고 락 즐겁고 나라는 놈이 있고 정 언제나 깨끗하다. 그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생들이 상락아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야심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전도몽상.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몽상이라 그래서 막 이제 상락아정이 아니구나 하고 막 무기와 부하를 닦았는데 열반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너네들이 여태 무아를 닦고 무상을 닦았지만 그게 다 잘못 닦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도되었구나. 부정에 부정을 거듭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상락아정이라야 그게 대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아정에 도달했을 때 대열반이 된다.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그 휴식처라 그랬죠. 그 송나라에 저 5분만 더 할 거예요. 저 송나라에 그 청원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상당 법문을 하는데 이런 법문을 해요. 내가 처음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선지식을 만나서 30년간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수행하고 나니까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30년간 수행을 해서 내가 휴식처를 얻었는데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휴식처를 얻고 나서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바로 무하고 무상으로 온 게 공이에요. 그 공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공을 하고 나니까 대긍정의 묘유가 열리는데 묘유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산은 산이고 산은 물은 물이다. 상락아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마음은 굉장히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를 분별하지 않으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편안하지 않다고 날뛰는 사람도 있고 무지막지하게 힘든 상황인데도 참 고요하고 편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해도 편안하지 않아도 편안할 수 있는 마음, 편안한 마음과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왜 우리가 꼭 편안해야 되죠?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죠? 왜 꼭 즐거워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게 나의 업이고 내 업에 두루마리가 펼쳐진 거니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장자의 이 구도 여정이 바로 이 반야지를 향한 구도 여정과 너무 비슷하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야지를 얻기 위한 방편을 얘기할 때는요, 장자보다 부처님이 훨씬 더 친절하고 자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이렇게 큰 그림만 그려놨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병에 따라
거기에 맞는 처방으로 여러 얘기를 다양하게 84,000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자상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지를 얻는 구도에 도움이 되라고 그 방편으로 붓다께서 깨달으셨다는 연기법을 실존에 인간 실존에 대입해서 분석한 12연기설, 그리고 사성제설, 그리고 이 사성제를 얘기하고 그러죠. 인과 연기법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인과 연,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만물은 일어난다. 그러나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원인과 조건이 해소되면 그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일체가 가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인과 연은 무상하니까 나가라주나가 뭐라고 말해요? 인연이, 여러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나는 공성이라 이름한다. 그런데 그 공성은 가명일 뿐이다.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중도의 뜻이다. 이 중도는 정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가운데라고 해서 꼭 가운데가 아니라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확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정견이 뭐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생겨나는 것 같고 또 소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다 허공꽃 같은 거다. 일시적인 거다. 다 지나간다. 구름 같은 거다. 허공꽃이나 구름을 붙잡고서 너의 번뇌를 키우지 마라. 이게 바로 정견의 의미죠. 그래서 나가루주나가 그런 것에 기초해서 공사상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상을 정립한 건 부파불교하고 이제 부파를 설득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윤회의 주체 문제니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유식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반야지를 향한 구도 여정에 도움되라고 이런 방편설을. 근데 이거 방편설이에요. 여기 또 가서 달라붙으면 안 된대요. 모든 언어는 방편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된 건 다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일체 유의법은 여몽, 환포영, 꿈 같고 환 같고 그런 거니까 붙잡히지 말고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를 말하고 사성제,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얘기하고 공사상, 복잡하고 유식사상 막 복잡한 얘기를 해도 일체 언설로 표현된 이거는 자기 병을 고치는데 처방으로 쓸 수 있는 만큼 쓸 뿐 어떤 말에도 달라붙거나 독단에 빠지거나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것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이제 못할 줄 알았어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자의 철학 여정과 붓다의 반야지를 향한 구도 여정이 상당히 흡사하고 그 어떤 궁극적 지향점 그리고 문제의식이 많이 회통하더라. 그래서 양자를 비교해서 보니까 장자를 이해하는데도 불교가 도움되고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또 장자가 도움돼서 서로 간에 좀 깊이와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는 얘기를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는 반야, 지혜, 영반을 깨기 위해 팔정도로서 수행하는데 장자의 수행 방법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붓다가 훨씬 친절하고 자상하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정말 훌륭한 의사는 많은 임상을 아마 해서 각각의 병과 병의 증세, 병의 중증, 경중에 따라서 아마 처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자는 쎄해갖고요. 그런 친절함을 베풀지를 않아요. 다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좌망, 하나는 심재. 좌망은 앉은 자리에서 잊어버린다는 거고 심재는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하자면 한마디만 그냥 예를 들어서 할게요. 좌망의 첫 번째 장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장자는 공자와 안회를 끌어다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우화를 조직하는 거죠. 물론 뻥이에요. 그런데 안회가 공자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제가 공부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의 진전을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얻은 게 있다 이거죠. 이익,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뭘 얻었느냐 했더니 인을 잊어버렸습니다. 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됐구나. 그 다음날 또 와요. 제가 또 진전이 있었습니다. 뭘 잊었느냐? 얘를 잊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아니다. 또 이렇게 와서 또 제가 공부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뭘 진전이 있었냐? 제가 좌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깜짝 놀라면서 네가 한 소식 했구나. 어디 나에게 한마디 해보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잊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의 눈을 가린 게 뭐랬어요? 중생지견이랬잖아요. 하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성심이잖아요. 요 잊었다는 거는 자기가 지은 성심. 근데 이건 꼭 개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숙세에 걸쳐서 다 이렇게 쌓인 게 많죠. 인의 예를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이나 가치관이나 자기가 지어놨던 아까 이분법적인 모든 틀들을 잊었다, 해체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심재는 심재에서 이제 한마디면 그냥 한 구절만 보면은 이제 또 아내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공자한테 제가 심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음을 제하기 전에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나라는 놈이 없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의 이치를 안 거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뭐 이거를 이제 사마타나 위파사나랑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막 갖다 붙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경전이 훨씬 도움 많이 됩니다. 장자는 독학하라는 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강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